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으로 갑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부족한 종이 감히 섰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와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저들의 심령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찬송 부르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쓰였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3절을 우리 부르겠습니다. 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쓰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낮은 나를 보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 할렐루야 은총을 받읍시다. 오늘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시편은 5권으로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편에 시편 150편까지 있잖아요. 근데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처음에 시작할 때 끝날 때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그리고 애용하는 용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누구를 만날 때 우리가 뭐 은혜 받았을 때도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아멘이잖아요. 아멘. 이 모두는 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내 백성들에게 너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할지어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너대하시며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찬양의 시이기도 하지만은 시편은 할렐루야의 마지막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할렐루야 이 찬양을 보면은 왜 지었느냐? 이사야 4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목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라고. 그래서 이 모든 만물 중에서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짐승들도 보면 있잖아요. 이 울을 때는 전부 하늘을 쳐다보고 합니다. 닭도 꼭 끼워할 때 그냥 목에 이 숙이고 꼭꼬여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바짝 쳐 하늘을 꼭끼워 그러거든요. 그런가 하면 개도 있잖아요. 멍멍멍 할 때 어디 하늘 쳐다보면 멍멍멍멍 합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모든 동물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다 소리 지릅니다. 그런가 하면 나무도 보세요. 나무도 하늘을 향해서 바람이 불면은 모든 나무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가 흔들려가지고 다 하나님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모든 풀이나 곡식도 이게 밭에 심어놓은 거 보세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이게 흔들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제 눈에만 보인다면 좀 이상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참새도 하다못해 참새도 날아갈 때에 이따가 날아가면서 짹짹짹짹 하잖아요.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은 지어놓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면요 사람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이게 보면 그렇죠?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인생을 살아보고 맨 마지막에 와서 한 것이 뭐냐면은 인간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해놓은 것이 뭐냐 하면 할렐루야예요. 그런가 하면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는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가 솔로몬이 인생을 왕궁을 지어서 얼마나 정말 호화롭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그리고 인생을 살고 나서 잠언서를 썼는데 잠언서의 첫 번째가 뭡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려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다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 우리가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게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까지 살아와서 내 말년에 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최고의 경지이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니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영혼이나 나의 삶이나 나의 겉에 있는 내 육신이나 다 하나님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모든 이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나의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숨쉬는 동안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의 결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사느냐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응?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찬양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찬양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찬양 시의 서론인데 시인은 이중적으로 찬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사람, 자기 영혼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스스로에게 찬양하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이라는 말은 나의 계속되는 존재 속에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을 때까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하고 권면해야 하고 명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성경이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그걸 왜 적어놨습니까?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하나님, 기원이의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뭐 저기 있는 어느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함께 하시던 하나님, 에녹과 300년 동안 동행하던 하나님, 그것은 우리하고 사실은 여기다 성경에 적어놓은 것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적어놓은 것이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현재의 이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사전을 보면은 찬양하라는 말이 뭐냐면은 칭찬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미하다, 존경하다, 갈채를 보낸다, 인정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이 아멘입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과 질병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실패가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성이 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복음성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그리고 거기 보면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복음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고백이 그 복음성을 작사 작곡한 그 사람들만의 간증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3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5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귀인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힘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도울 힘이 없다는 겁니다.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흙으로 왔어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원히 우리를 만드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불에 탈 수도 없고 물에 떠내려가지도 않고 바람에 날아가지도 않고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즘에 참 정치인들 보면 참 답답하잖아요. 답답해요. 그래서 나가서 자꾸 떠들어봐야 흠집만 드러나지요. 약점만 드러나지요. 이럴 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정말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타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인간이 나가서 떠들어서 그리고 사람들이요 국민을 이해한다는 사람 절대로 믿지 마세요. 국민을 믿긴 무슨 국민을 믿습니까? 국민을 이용하지요. 국민을 밟고 올라서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죠. 국민의힘 보세요. 여기 뭐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 물러나면 다 끝날 텐데 끝까지 안 물러납니다. 그 국민을 위한다 하죠. 무슨 뭐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 찾아가서 그런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찾아가서 해봐야 그들은 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귀인이라고 하면은 고관, 귀족, 방백들을 말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기는 우리가 참 목사도 여기 있어서 맨날 기도하라고 하지만 사실 기도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똑같은 생각이 안 나서 맨날 해봐야 그 얘기야 그 얘기고, 기도 한참 하다 보면 결국은 내 욕심을 채워달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거 제일 싫어해요. 중언부언하는 거. 응? 그래서 저도 참 기도원을 많이 이렇게 다니고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찬양,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찬송가는 해설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곡조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해설집에 보면요. 그런데 정말로 곡조 있는 기도가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는 세상에 없어요. 욕심도 없고, 이거는 내 욕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 욕심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자, 찬송가 보세요. 1편에 만복 근원 하나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한다고 생각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이 찬송을 드립니다. 저 천사여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어요. 그리고 찬송을 곡조를 붙여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이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가 이미 겸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안다 그랬어요. 다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형편 다 아시죠? 그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 찬송 기도를 하면요 지치지도 않아요. 즐거워요. 하나님 은혜가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은요 믿을 것이 못 돼요. 우리가 요양원을 하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운동도 많이 하고 나는 건강하고 그러니까 나는 뭐 오래 살 거다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세요. 저 사람이 건강했었는데 이 병원에 입원해 있대. 건강했었는데 펄펄 날라다녔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건강을 갖다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려고 적당히 운동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할 것이 못 돼요. 돈이 많다고 자랑할 거 못 됩니다. 권력이 있다고 자랑할 거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요약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은 그 네가 자랑하는 권력, 네가 자랑하는 건강, 네가 자랑하는 물질 누구 것이 될 거? 한번 말해봐라. 누구 것이 될 거? 오늘 저녁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불러가면은, 그래서 우리 요양원에도 보면은 어르신들이 막 힘 자랑하고 그래요. 근데 한쪽에 어르신은 골골해 맨날 약 드시고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요. 근데 건강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녁 때 돌아가십니다. 근데 고골골 하시는 분은 몇 년을 더 사는지 몰라요. 가족들이 와가지고 정말로 이 자식들이 못된 자식들이 많아요. 좀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하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야. 네? 생명은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른들이 옛날에 살아보고 그랬잖아요. 응? 골골하면서 삼명 난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옛날에. 근데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사업을 잘하고 건강하여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도 잠시 동안이라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들은 너희 인생은 잠깐 아침에 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안개가 촉촉하게 끼어가지고 자동차 운전하고 가면 단 정말로 5m, 3m도 못 내다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안개가 해가 뜨면 싹 사라지고 없어요.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 너희 인생이 그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고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어 보이는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공경의 대상이지. 그런데 부모는 어렸을 때 도와주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다 개개인입니다. 다 개개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의 영성은,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루에 할렐루야를 몇 번 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이 몇 번이나 고백하고 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멘이라고 몇 번이나 하십니까? 그거 안 하면 그게 그 세 가지 요소가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정말로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정말로 자기 그 이삭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가문의 축복도 내가 차지하겠다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형까지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모든 장자권도 받고 부자가 되겠다고 명예도 다 갖겠다고 그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형하고 원수가 졌어요. 그래 형의 낯을 피하여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 광야길을 하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내가 갔다가 돌아올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됐을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약복 강가에 엎드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원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정말로 구주로 내가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도움과 나의 소망이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돕는 자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포항에 올라가서 이제 요양을 하면서 정말 뜻하지 않게 병원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병원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요셉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었어요. 다윗도 너는 나에게 합한 사람이라 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셨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딱 줘놓고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3천만 원 가지고 시작한 병원이 뭐 이렇게 잘 되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가 뭡니까? 경영이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직원들 봉급을 못 줘요. 30명이나 되는 직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에 올라가는 것이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 어디 가서 목사가 돈을 빌리겠습니까? 근데 그 주암산 꼭대기에 걸어 올라가는데 1시간 반에서 40분, 2시간 걸려요. 얘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통을 또 짊어지고 올라가야 돼요. 며칠 동안 있으려면. 밤새도록 기도해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찬송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촛불을 켜놓겠어요. 바람 불면 다 꺼지는데. 그래서 찬송가를 통째로 외워버리는 겁니다. 그냥. 왜? 밤새도록 찬송 부르려고. 근데 중요한 것은 깨달은 것은 20대에 외웠던 성경 구절이나 찬송을 지금까지 가는데 나이가 들어서 외우는 것은 석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 2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밤새도록 한번 소리 질러 보세요. 밤새도록. 그리고 그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이는 저 멀리 보이는 불빛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왜? 어두운 산꼭대기니까 두렵잖아요. 밤새도록.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얘기. 어떨 때는 장마가 져가지고요, 내려오다 보면은 물이 넘쳐가지고 막 산골짜기에 물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의 그 찬송으로 내가 병원을 10년 동안이나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온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병원은 열악합니다. 수리를 했는데 수리할 돈이 없어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스프링클러를 하나인데 그거 할 돈이 없습니다. 그럼 그거 그만둬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주셨으면 끝까지 붙들고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일으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자꾸 구렁텅이에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재정적으로 나을까 싶어서 경주에다가 의원을 차렸어요. 의원을 차렸어요. 근데 그게 막 큰 도움을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원래가 의료법인으로는 의원을 할 수 없어요. 병원만 할 수 있는데. 근데 보건소 가는데 허가를 해줘서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병원이 낡아서 소방시설을 하려고 도청에 허가를 신청하러 갔어요. 기체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돈을 어디서 빌려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받으러 갔는데 이 직원이 컴퓨터를 딱 보다가 이거 왜 경주에다 의원을 합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의원을 한다 했더니 이거 의료법인 할 수 없는데 왜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직권적으로다가 폐쇄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럼 폐쇄시키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다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조사가 내려온 겁니다. 그게 전수조사라는 거예요. 전수조사. 샅샅이 와서 다 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들도 몇 분이 올라가서 우리 김성신 집사도 올라가서 조사받았어요. 경찰서에 가서. 우리 하기량도 이사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요, 경찰서에서 보면은요, 똑똑한 사람 안 부릅니다. 자기들이 딱 보고 요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싶은 사람은 다 부르는 거예요. 똑똑하다 싶은 사람은 안 부릅니다. 이 사람들. 경찰들이 조사하는 게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나 태어나서 경찰서 가서 조사 처음 받았는데 일단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다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이사장이 다 왜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돈이 몇 억이만 5, 6억이만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어디다 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횡령죄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시골에는 의사 구하기가 어려워서 의사들을 구하려면 의사들이 신용불량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무슨 의사가 신용불량자가 많냐면 돈은 잘 벌지만 신용불량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은 봉급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의사 봉급 한 2천만 원 되거든요. 그럼 세금까지 한 3천만 원 돼요. 그럼 3천만 원 줘야 되는데 200만 원이나 3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뒤로 다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압류가 안 들어온다 이게.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의사들 뒤로다가 통장으로 다 넣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현찰로 줬으면 내가 다 당하는데 통장으로 다 넣어줬어요. 그럼 나중에 그걸 다 뽑아가지고 내가 갖다 쓴 게 아니고 이 의사들 다 준 거다.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다 밝혀진 거예요. 그래도 조사가 1년 동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1년이 넘었거든요. 이 사람들 요즘 경찰들 그 뉴스에 보면은 고발해놨는데 조사 안 하잖아요. 심리작전입니다. 심리작전.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있다가 퇴직한 사람들까지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다. 조사를 하고 이사장은 맨 나중에 부릅니다. 맨 나중에 불러서 그 말이 일치가 되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기도가 안 나오죠. 그래서 그때도 내가 한 것이 뭐냐 하면 찬송을 1장서부터 645장까지 부르는 겁니다. 그냥. 매일 30장씩 25장씩 어떨 때는 막 한 3시간 4시간씩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2시 됐는데 8월 31일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 침대에 딱 와서 앉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오셨으면은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야, 네가 그렇게 걱정스럽냐? 걱정하지 마라. 그 경찰 수사 내가 다 깨끗하게 해줄게.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하게 해줄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이야기.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그리고 나를 갖다 붕 띄워가지고 붕 띄워서 막 공중에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 거야. 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 내가 이상해가지고 또 정신 차리면 또 이렇게 침대에 누워보면 또 그렇게 하긴 한 7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사실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이 큰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이.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서 무혐의로 다 종결시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찬송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찬송은 내 욕심도 없어요. 여기에요. 여기 내 간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만이 없어요. 이것이 다윗과 부전자전이라고 솔로몬과 그 아들 솔로몬과 아버지 다윗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인생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할렐루야 뿐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야곱의 하나님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찌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또 어려우면 또 근심 걱정을 하겠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정신을 금방 차리고 믿음을 가다듬고 그걸 성경에는 겸비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겸비하고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 찾아오니 내 인생이 확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차츰 이제 가는 거예요. 왜냐? 급하기는 우리만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밀양의 화재라고 장성의 병원의 화재 나가지고 법으로 바뀌어가지고 2019년도 8월 31일까지 소방시설을 다 하라는 겁니다. 돈은 안 주고. 돈이 그 200만 원 들어갑니까? 병원은 문 닫고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되니까 또 연장시켜져가지고 2022년도 8월 31일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다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코로나가 와서 못했잖아요. 우리가 돈도 없고. 근데 시청에 전화 몇 번 했어요. 돈 주라고. 이거 하려면 3억 드는데 3억을 좀 빌려주라 하는 애들이. 아니 무조건 정부에서 명령만 하면 됐네. 민간업체를 갖다가 이렇게. 그랬더니 50만 미만 되는 데만 돈을 지원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50만이 넘으니까 포항시가 51만이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냥 하나님께 요새 또 찬송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계속 찬송 부르는데 1장서부터 165장까지 부르는데 한 달 반 걸립니다. 맨날 한 20-30장씩 부르면. 그리고 7월 달에 시작해서 8월 23일 날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들어가서 부르는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런데 뭐가 떠느냐면 입법 공고가 뜬 겁니다. 인터넷에. 이 뭐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각 병원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뭐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소방시설을 하란 말이고 갑자기. 근데 법이요. 보건복지부법, 소방법, 국토교통부법 세 군데입니다. 이 나라가 뭐 이런 한 군데만 하면 될 텐데. 근데 소방방재청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법을 해가지고 2026년까지 연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있어요. 우리는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또 연장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연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뭐냐면 또 공문이 왔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라는 겁니다. 제가 또 전화했어요. 국토교통부에. 전화해가지고. 그리고 또 병원협회도 전화했어요. 소방마취청에 전화했어요. 아니 이게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거 국민이 어느 법을 따라야 되느냐 했더니만은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게 모든 국토교통부하고 소방방재청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셋이 의논 중인데 9월 초 되면 아마 공시가 나갈 겁니다. 의논 중이라니 아직 입법은 안 됐어요. 입법 심사 중입니다 지금.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까지 연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해서 하다가 손해도 많이 봤어요. 어디가 돈을 빌리려고 하다가 띄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은행에 돈 빌리려고 하다가 띄는 거예요. 꾸럭가들한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소방시설에서 수리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건물로 옮겨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요즘에 와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요즘에 와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만 계속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중에 완벽하게 되면은 공포하겠습니다만 지금 병원 받아도 배나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추진하고 있어요. 돈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라는 겁니다. 일일이. 오라는 거예요. 나중에 돈 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이런 수리 다 하고 들어오면 네가 돈 빌려서 가져가라. 난 이렇게 배짱 부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실 때는 배짱 부려도 됩니다. 우리 있는 데서 뭐 한 300m밖에 안 떨어졌는데다 그것도 대로변에다가 성업지역에다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할렐루야 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까? 내가 우편으로 가도 하나님 아니 계시고 좌편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나 하나님은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6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으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결론이 나왔어요. 오늘 여기서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진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줄인 자들을 위하여서 갇힌 자들을 위하여서 영적으로 눈이 멀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비굴한 자들을 위하여서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힘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돕기 위해서 10절입니다. 마지막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이 우주를 영원히 온 세계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6편은 다윗은 할렐루야로 또 마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통째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가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많은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금리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경기가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다 그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게 직장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셔서 시온의 대로를 열으셔서 우리를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윗의 고백처럼 할렐루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